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덜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마지막 약속의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시간으로 따지면 출애굽한 지 제40년째 한 마지막 10월, 11월, 12월 이 경우에 있어요. 이제 곧 몇 개월이 지나면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 가야 하는 직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떤 모습인지, 너희가 누리게 될 땅의 지경과 경계는, 구역은 어떤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2개 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서 받았고 9개 반 지파는 요단강 서쪽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이 남쪽에서부터 서쪽, 북쪽, 동쪽에 이르는 지경으로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기업이 지파가 많은 사람들은 많이 받고 적은 지파는 적게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에게 줄 땅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땅 중에서 레위인이 받을 성읍들을 할애해 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12지파를 부른 이후에 한 개 지파를 당신을 섬기는 지파로 택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12지파인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대표인 지파인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서 그들이 섬기면 나머지 12개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대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지파가 섬기지 않더라도 이 한 개의 레위 지파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똑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로 뽑은 것이 아론이 있는, 제사장 가문이 있는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하나님은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밀밭이나 포도밭을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인 땅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고 오늘 그들에게는 무엇만 주십니까? 그들이 거주할 성읍만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인 가축들을 꼴을 먹일 수 있는 초장만 주는 거죠. 레위인이 얻을 수 있는 총 성읍은 몇 개입니까? 48개입니다. 48개 중에서 우리가 다음 주 보겠지만 6개는 살인자들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6개 되고 나머지 성이 42개 해가지고 총 48개의 성읍들을 레위 지파가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성벽을 기준해서는 1000규빗이고 성의 중심에서 보면 동서남북 2000규빗, 규빗이 한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0규빗은 얼마죠?
정규빗이 500m, 450m 되니까 이 정규빗은 900m에서 한 1000m 돼요. 그러니까 성 중앙에서부터 한 1000m는 레인이 자기들의 가축을 먹일 수 있고 꼴을 얻을 수 있는 그 초장으로 할애하게 했습니다. 땅을 많이 분배받은 지파는 많이 성읍을 주고 적게 분배받은 지파는 적게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그 기업이 약속된 거예요. 12지파는 땅을 받았고 12지파에서 땅을 받지 못하는 레위지파는 땅은 받지 못하지만 성읍은 받게 되고 초장은 받게 돼 있어요.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말씀, 비전들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계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전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 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완성에 대한 그림들을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으로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를 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어요. 나머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를 알아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빛이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빛이 나고 생명의 한계가 빛이 나니까 나머지 민족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빛이 나거든요. 그 빛이 나는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다 어두웠는데 하늘에 빛이 있잖아요. 그럼 빛을 보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그 빛으로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지만 그러지 않고 다시 말하면 대표 민족인 대표 지파인 레위지파를 하나님 구별하여 또 선택하신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지파로 레위지파를 선택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레위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일반 기업인 농사를 하거나 목축을 하는데 그들은 참여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레위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양식,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땅과 기업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일용할 양식은 어디서 얻게 돼요? 어디서 얻게 돼요? 레위지파는 제사장 가문은 농사 지어요? 농사 안 짓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매일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제사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사명이요 부르심이에요. 그럼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은 뭘 먹고 살아갑니까? 나머지 12지파가 밀밭에 가가지고 포도밭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그 소산의 11조를 또는 그들이 드리는 감사의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레위지파에게 주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설계도, 이 구조를 알게 되죠. 일은 누가 합니까? 12지파가 하고 그 일부의 몫을 떼어서 분깃을 떼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레위지파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만 섬기면 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레위지파가 둘레 있고 그 둘레에 누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레위지파, 제사장과 나머지 12지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수란 구조예요. 복이 흘러가는 패턴이고 질서예요.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레위지파와 제사장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역들,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뭐예요? 그 은혜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 뭘 얻습니까? 소산을 얻고 열매를 얻었고, 그것도 열매를 다시 하나님께 바치죠. 하나님께 바치면 다시 하나님이 누구에게 불러줍니까? 레위지파에게 주고, 또한 레위지파가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성도에게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서부터 레위지파 제사장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일반 백성의 삶도 영향을 받게 됩니까? 받게 되지 않게 됩니까? 받게 되어져서, 그러면 땅의 그 소산과 이런 열매가 많아질까요? 아니면 적어질까요? 적어져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작아져요. 그러면 작아지면 그 작아진 몫으로 인해서 레위지파가 뭐예요? 작게 누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으로 살지 못하고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생활로 터져로 나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악순환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설계할 때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선순환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서 그 예배하는 삶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더 풍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더 풍부하고 더 간절하고 더 진해지는데 그 일반 백성의 삶도 뭐예요? 더 윤택해지고 풍부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감이 오시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약해지고 힘해지면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열매들은 부실해지고 궁핍해지는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삶과 레위지파의 삶과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선하게 흘러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면 삶은 풍요하고 윤택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희미해지고 믿음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삶도 약해지고 문제가 생겨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 초반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드디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나와요.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승리의 구조가 돼요. 그죠? 그런데 사사시대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분을 향한 제사가 약해졌어요. 이 말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부패하게 돼요. 피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후반부에 보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레위지파가 어디로 다녀요? 하나님 주신 이 성읍에 있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야 돼요. 다른 데로 가요. 왜 갑니까? 이 구조가, 이 선한의 구조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어쩌면 이 민족의 부패의 어떤 망하는 그 중심의 레위지파가 서 있게 돼요. 그것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사무엘상을 보아도 엘리 집안이 있죠. 엘리 집안이 제사장 집안입니다. 이 집안이 하나님을 잘 예배했습니까? 아니면 예배하지 못했습니까?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죠? 나라가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아 버렸죠. 빼앗겨 버립니다. 근데 이 반대로 누구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 주셔서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으로 그 삶을 한 사람이 다시 깨어나고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집니까? 어떤 나라가 쳐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돼요. 심지어 사무엘 중심으로 그들이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성소에서 그들 예배하러 모였지만 이 예배하는 틈을 쫓아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우박을 내려서 그 쳐들어온 블레셋 쪽을 멸하게 하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어떻습니까? 음식 맛이 맛있어야 안 맛있습니까? 맛있고 재료도 좋아요. 서비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해요. 왜? 이게 선순환이에요. 장사가 잘 되니까 좋은 재료를 더 신선한 재료를 사고 더 맛있게 하고 또 더 싸게 할 수 있죠. 왜? 장사 잘 되니까. 그리고 직원도 월급 잘 주니까 서비스가 잘 되고 이게 사람들이 뭐예요? 더 몰려오는 거예요. 더 이 선순환이 돼요. 사장으로부터 요리사, 직원의 일까지, 손님 일까지 이게 다 손님들은 뭐예요? 맛있고 저렴한 집들을 친절한 서비스 맞춰서 해서 좋고 이 선순환 구조예요. 근데 장사 잘 안 되는 집안은 뭐예요? 장사 잘 안 되는 식당은 어때요? 장사 잘 안 되니까 뭐예요? 재료가 신선하지 않죠. 그게 맛이 떨어지고 또 직원들은 불친절하고 월급이 잘 안 나오고 아르바이트 잘 안 되니까 더 손님들이 없게 되어져서 결국 폐업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다음 그 누구 있다고 그다음 누구는 레위지파가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반 있어서 믿음의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망치면 레위지파가 망치면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레위지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장 지파하고 또 성막을 섬기는 레위지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레위지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이죠. 기본적으로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이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일종의 제사하는 것이 예배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분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백성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레위지파와 제사장이 잘 전하고 나누면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흘러가서 그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되면 또 그들은 또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선한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 선순환 구조가 다 깨어져 버려요. 자, 하나님, 레위지파, 일반 백성들 누가 문제입니까? 레위지파가 문제고 일반 백성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지 않고 똑같습니다. 레위지파나 일반 백성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구조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다 살아갈 수 없어서 그 땅에서 레위지파든 제사장이든 일반 백성들도 다 뭐예요? 그 땅에서 다 떠나보냅니다. 그러면 그들은 원래 땅을 주인으로 차지했지만 이제 나중에는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면 그들은 어떤 상태가 돼요? 아무런 재산이 없게 돼요. 아무런 소유가 없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겔, 다니엘 이런 이야기예요. 또 여러분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가 그 포로의 삶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이 포로로 살아가지만 어떤 소망이 없잖아요. 포로들은. 그런데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일부는 뭐예요? 그 포로의 삶 속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벼슬을 누리게 되고 땅을 얻게 되고 재산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친구들이고 에스더고 모르드게예요. 그들이 원래 약속의 땅에서 다 잊어버리고 노예로 끌려갔는데 노예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서 하나님 뭘 주십니까? 지위를 주시고 벼슬을 주시고 왕비가 되어지고 땅을 얻게 돼요. 여러분이 에스더를 보시면 에스더에 있는 에스더는 자기 부모도 다 잃고 모르드게 이 삼촌 집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누구로 세웁니까? 왕비로 세워요. 왕비로 세워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제 왕비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가스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해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믿음으로 하나님 헌신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계획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다 지켜내고 하려고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모르드게 걸고 에스더 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이 하만은 죽이시고 이 하만의 모든 소유를 재산을 누구에게 줍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다 주게 하십니다. 그러면 비록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성전을 잃어버리고 성막을 잊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포로된 땅, 자기 조상들의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니까 뭘 얻게 돼요? 땅을 얻게 되고 소유를 얻게 되고 지위를 얻게 되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명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사람들이 또 죽으니까 또 포로 이후에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삶을 이제 회복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제사장과 일반 백성에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삶을 회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또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들을 이어주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모았던 하나님과 제사장과 백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선 구조,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선명한 복이 흘러가는 이 형통의 원리가 누구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다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구약에서 있었던 구약에 어쩌면 희미하게 느껴졌던 하나님을 아버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하나님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라고 말하고 핑계 대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에도 역사하시고 일하셨지만 핑계 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단 말이냐? 그럼 내가 보여줄게. 내가 누구인지 알려줄게. 그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이 묻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역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났죠. 그 모세에게 주었던 또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희미했던 기적이 아니라 더 온전하고 완전한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진 다 기적을 보십시오. 그분이 누구예요? 사기꾼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종교 지도자입니까? 이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 복음서에 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병자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며 그 5,000명 무리에게 배고픈 5,000명에게 빵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 있습니까? 바다를 지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바다는 죽음이에요. 죽음의 신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가르쳤는데 이제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뭐예요? 바다를 가른 게 아니라 바다를 건너가요. 바다를 걸어와요. 물을 포도주를 만들어서 가장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이 복의 근원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누구를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예수님 별명 인자예요.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누구를 잘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죠.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구약의 요셉, 다니엘, 사무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지만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옳아요. 우리에게는 옳지 않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옳지 않죠. 여러분이 더 옳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이 길이 맞습니다. 우리 남편은 요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제시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가 잘하는 사업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식당 가면 잘 됩니다. 식당 잘 되게 해주십니다. 제가 좋은 장소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뭐만 주시면 됩니까? 돈만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져. 하나님보다 더 잘났습니다. 내가 옳고 선한 걸 결정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더 옳고 더 선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백성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백성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고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레위지파 제사장이 있어야죠. 제사장은 하나님께는 백성들의 마음을 알려주고 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제사장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레위지파와 제사장에게 이미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레위지파 제사장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길은 속죄 제사의 방식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그 반역죄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누군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 제사장이 제사를 한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속죄 제사를 통해서 나가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이 사명을 아까 레위지파 제사장이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직접 제물이 되시는 거죠. 제물이 되어져서 반역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담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제사장으로서 또한 속죄 제물로서 영원한 제물로서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중보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제사장의 사역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하는 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백성과 또 제사장의 사역들을 다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성취했습니다. 예수님이 놀랍지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운데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지금 뭐 반응이 없지. 뭐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하나님 보이고 또 그분에게는 아들이 보이고 그분은 또 누가 보입니까? 제사장이 보이고 또 왕이 보이고 선지자가 보이고 다 보이고 구약의 인물들이 다 보이고 신약이 다 보이는 거예요. 놀라워. 예수님은 놀라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알지 못해서 어렵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런 믿음의 선순환 구조가 다 성취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제자들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냐면 당신이 이제 뭘 하는 거예요? 당신이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빵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뭘 먹어야 된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일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길을 통해서 그걸 마셨고 요한복음 5장 6장에서 그걸 말씀하신 이후에 4장부터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죽기 전에 십자가 지기시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뭘 떼어줍니까? 빵을 쪼개서 또 버섯을 나눠주면서 이거를 매일 먹고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는 성찬. 성찬은 그러면 성찬이란 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룩한 식사예요. 식사예요, 식사. 식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사람의 존재는 매일 먹고 마셔야 되죠. 여러분과 저는 매일 먹고 마셔야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일을 함으로 먹고 마셔야 된다? 아니면 누구를 먹고 마셔야 된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뭘 이루셨습니까? 아까 하나님과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믿음의 선순환 구조를 예수님이 이루고 성취하셨죠. 그럼 이제는 우리는 뭘 먹으면 돼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면 돼요. 이제 우리는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일해야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누구를 우리가 먼저 마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일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삶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뭐예요?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식, 생명의 지식, 경험하는 지식, 인격적인 지식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야말로, 그 알미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다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전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원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만든 존재예요. 그러기 못하니까 누구를 떼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 또 누구를 섬겼습니까? 레위지파를 대표로 섬겼습니다. 레위지파 제사장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레위지파 제사장은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그들의 사명은 뭐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니까. 그러면 그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길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제사장 가문만 일 안 하고 나머지는 사람 일해야 되네가 아니라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도, 복음의 도를 가르침으로 일하는 것이고, 그죠? 일반 백성들은 뭐예요? 밭에서, 포도밭에서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좀 감이 오십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 이 구원하시는 이 계획, 구원하시는 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모르는 채 사명의 밭에 직장과 사업장에 나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이제 너희가 뭘 먹어야 되고 뭘 마셔야 된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구원의 사역들을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3년 6개월 하셨습니다. 보통 3년 정도 했었다 보는데요. 그럼 그 전에 30년 동안은 뭘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뭐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한 13세가 되면 성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을 해야 돼요. 아마도 예수님의 시대에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어서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남이에요. 예수님은 13세부터 30세까지는 뭘 하면서 지냈겠습니까? 일을 하면서 지냈겠습니다.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마리아와 자기 동생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속죄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예수님 집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마다 찾아오고 또 너희들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 속죄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기 전에 누가 십자가 밑에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이곳에 없습니다. 이곳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마지막으로 책임져 주십니까? 자기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 속죄 사역을 하면서 어머니 내 어머니 아닙니다 말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뜻, 이 복음의 뜻을 아는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형제지 모르면 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어머니에게 이제 어머니 당신을 복량할 사람이 누구라고 알려주십니까? 요한이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라고 마리아가 이제 가부고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그 노후를 예수님 책임져 주십니까? 안 책임져 주십니까? 책임져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요. 예수님이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누가? 요한이. 왜? 요한이 부호자니까. 섬길 수 있도록 이제 요한 너의 어머니가 이분이니까 섬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일터,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정은 어떤 의미냐?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알기 위해서 행하는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 돈 벌려고 다 그곳으로 가잖아요. 돈 벌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돈을 벌려고 내가 너를 이 직장과 사업장을 허락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무엇하러? 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의 이 그림들을 우리가 우리의 일터와 삶 속에서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터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맛보고 경험하도록 부르신 것이지 일만 하도록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나? 일하러 가야지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돈 벌려고 일을 하면 악순환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는 데 나가면 선순환이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맛보고 경험하는데 더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의 선순환 구조를 다 완성하셨어요. 이제 완성했어요.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일의 자리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일터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로 초대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따르겠습니다. 예배하다, 일하다, 말하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배하고 일하고 말하는 것은 다 삼일체 똑같아요. 우리 어제도 그전가요? 알겠지만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수준과 물질에 대한 나의 수준, 또 일에 대한 나의 수준이 다 똑같아요. 어렵죠? 좀 어려웠어요. 다 어려워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태도, 보통 예배하는 그 태도와 그다음에 일터에서 내가 일에 대해서 하는 나의 태도와 또 말하는 나의 모든 태도가 다 같아요. 흔히 우리가 이제 착각하죠.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닙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일터에 나가서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고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은 뭐예요? 이제 우리의 양식은 일터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은 누구에게서 얻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게서 다 완성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먹고 양식은 어디서부터 얻어요? 예수님에게서 다 얻게 돼요. 이 구조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제가 설명했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이루어져요. 이거를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부활 때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게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7 귀신 들려가지고 구원했잖아요. 이 사람 부자였습니다. 부자입니다. 또 나머지 수산나나 요한나 이처럼 다 부자들, 남편 직업이 빵빵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나귀를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나귀 주인에게 말하죠. 제자들이 말하죠. 너 왜 내 나귀 왜 갖고 가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지만 6월절 만찬도 아주 좋은 마가 다락방에서 벌려서 맞이하게 되고 부유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아갈 때가 있었죠. 언제 가난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많죠. 예수님이 물질이 없을 살아갈 때 굉장히 많았어요. 그 예수님이 항상 배고팠습니다. 배고파니까 누가 식사조들 초대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 먹기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뭡니까? 먹기를 탐하는 사람,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 그렇게 놀렸어요. 저 예수는 밥을 잘 먹고 포도주를 잘 마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받았어요. 왜? 예수님은 늘 배고프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때로는 나를 배고프게 하시면 배고파야 돼요. 또 하나님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해지는 거죠. 나의 배고픔과 나의 배부름이 누구의 뜻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있음을 믿고 그에 맞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풍요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부유함과 풍요함을 넘어서서 원하는 삶은 아버지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 맞게 역사하신 것들을 신뢰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계속 하나님 역사하시고 시험하시잖아요. 테스트 하시잖아요. 뭐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이지파에게 주신 성읍들 또 들의 초장을 통해서 뭘 이루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싶은 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 섬길 때 우리의 삶은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믿음의 선순환 구조가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궁핍하고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살과 자기 피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셔야 될 것 이제 뭐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자기의 생명과 자기 몸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일터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중에서 일터에서 일이 잘 되십니까? 올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일이 잘 주구장창 잘 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 사업하시고 기업하시는 분들.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1월부터 12월까지 다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잘 되기 원하셨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뭐예요? 때로는 일을 잘 되게 하고 못하게 다 하나님께 간섭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출을 받기 힘들수록 만들시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다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일터에서 돈 벌려고 초대하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려고 하나님 앞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터에서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다 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86장